예수 그리스도 제8장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탄생하리라는 예언은 메시아가 유대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과 마찬가지로 명확하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어느 때이든 이에 관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랍비의 견해는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작고 무역이나 상업 중심지로서는 그다지 중요한 마을은 아닐지라도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출생지로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지로서 사랑을 받는 도시였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때는 처녀 마리아가 곧 어머니가 될 시기가 임박한 때였다. 그 당시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모든 왕국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적하도록 명하는 칙령이 내려졌다. 이 칙령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호적이라는 말은 등록이나 등기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등록을 근거로 삼아 로마의 속국민에 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각 국민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었다. 이 특정한 인구조사는 약 20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등록은 역사가들이 기록한 3번의 총 등록 중 2번째 등록이었다. 인구조사가 로마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다면 모든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등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각 가족이 그들 조상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성이나 마을에서 모두 등록하였다. 가족이 조상의 성에서 등록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전혀 강제적인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하여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다윗 성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칙령에 따라 등록했다. 그 당시 작은 마을에는 호적하러 온 무리들에 의해 꽉 차 있었다. 그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바람직한 숙소를 찾지 못하고 과거의 수많은 여행자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후에 행한 것처럼 그 마을의 어느 곳에 천막을 쳐야 하는 일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심한 궁핍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큰 절망이나 고통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갖게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처녀 마리아는 그녀의 맏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부수적인 환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다. 우리는 마리아가 그의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서 아기를 낳았는지 모른다. 기록을 작성한 복음서 저자의 의도는 주요한 진리가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숨겨지거나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서술과 같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심사에 관한 일을 언급하는 데 있었다.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난 탄생에 관한 기록으로 다음 기록만이 나와 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부수적인 상세한 설명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경전상의 기록의 단순성과 간결성과는 현저히 다르게 그 당시의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은 인간의 상상으로 보충된 것이며 이러한 상상의 대부분은 신빙성 있는 기록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여러 점에서 분명히 모순되고 거짓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에서 사실에 대한 확증된 말을 시인의 감상적인 광상시와 조각칼이나 화필로 완성된 기발한 예술 작품과 구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와 신학자와 소설가의 가공적인 해석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분별력이요 지혜이다. 마을이 시작된 초기부터 베들레헴은 주로 목축과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 왔다. 메시아가 탄생할 즈음 즉
연중 봄철에 목자들이 주야로 들에 있는 양떼를 지켰다는 사실은 마을과 그 주변의 지역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과 아주 일치한다. 이 비천한 목자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맨 먼저 전해졌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같이 중요한 소식은 천사가 이전에 결코 전한 적도 없었으며 또한 인간이 받은 적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에 속하는 이들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거룩한 천사이므로 그 광경에는 숭고한 면이 있다. 또한 그 절정의 순간은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천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육이나 영의 합창에 음률을 맞춘 모든 평화의 노래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일관성 있고 가장 완전한 노래를 인간의 귀에 들리게 불렀던 사실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 참으로 바라는 극치의 상태는 지상의 평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지 아니하고서 사람들에게 선행이 베풀어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와 같은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편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보다 효과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기를 잘하는 순진한 목자들은 표적이나 확증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앙은 하늘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천사는 찾아가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표적이 될 일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믿었으며 진실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 같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와 아기 곁에 있는 어머니와 요셉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나가서 아기에 관한 사실을 간증했다. 그들은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온 후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삽입한 것 같이 보이는 누가의 다음 말에는 모든 사람이 느껴야 하는 비애감과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팔그때는 아직도 그녀의 성스러운 아들의 성품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그녀에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가브리엘의 인사부터 소식을 전한 천사와 천군에 관한 목자들의 엄숙한 간증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모든 과정은 흠이 없는 어머니요 아내인 마리아에게는 신비로운 일이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함. 아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으며 평판이 좋은 합법적인 부친인 요셉도 유대인이었다.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아마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쩌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알려졌을는지 모른다.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은 아기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율법이 요구하는 필수 조건은 아기에 관한 모든 일에서 정확히 지켜졌다. 탄생 후 8일이 되었을 때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에게 요구된 대로 할례를 받았다. 그때 그는 지상의 명령으로서 잉태를 알릴 때 이미 정해졌던 이름을 받았다. 그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예수라고 일컬어졌다.
그 이름은 그의 이름으로서는 적절하였다. 이는 그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면서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 율법의 일부는 해산한 여인을 위해 규정된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은 후 40일 동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그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모든 가족의 맏아들을 위해 규정된 대로 주님 앞에 바치려고 아들을 데려왔다. 이와 같이 바치는 의식이 모두 성전에서 행하여질 수 없었음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를 성전에서 바치는 게 하나의 규율이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5-6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인의 장자에게 적용된 필수 조건이 요구하는 구속의 의식을 받기 위해 그를 성전에 데려갔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날 때 표적과 이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왕이 거듭 이스라엘 민족의 출국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제외하고 모든 애굽인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이 중 하나가 애굽 전역의 장자들의 죽음이었다.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성소의 의식을 통하여 그들의 장자를 바쳐야 했다. 그 결과 주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남자가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이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장자는 특히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여전히 인정되었으며 몸값을 치름으로써 초기의 필수 조건인 일을 할 책임을 공식적으로 면제받아야 했다. 정결케 하는 의식 결례과 관련해서 모든 어머니는 1년생 어린 양을 번제 번트 오퍼링로 바치고 어린 방구나 비둘기를 속죄제 신 오퍼링로 바쳐야 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여인의 경우에는 비둘기나 어린 방구 한 쌍을 바칠 수 있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새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 대신에 값이 싼 재물인 비둘기나 어린 방구 2마리를 가져갔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들의 환경이 변변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인 중에는 전통주의와 율법 선생 랍비의 가르침과 제사장의 부패에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안이 되는 분을 기다리며 영감받은 확신대로 기대하고 생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 하나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었다.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그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실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는 아기 예수를 바치는 날에 성전에 가서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깨달았다. 자기 일생의 희망이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시므온은 경건하게 아기를 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단순하고 영원한 말로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간구를 드렸다. 이 간구에는 감사와 인종과 찬양이 가득 차 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의 영에 따라 시므온은 아기의 중대한 사명과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고뇌, 즉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뇌에 관하여 말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영의 증거는 한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때 성전에는 신앙심이 깊고 매우 늙은 안나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오로지 성전 의식에만 전념하는 여선지자였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속주를 알았으며 그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증거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관하여 언급된 사실을 이상히 생각하였으며 겉으로는 아직도 기적과 같은 잉태와 기이한 탄생으로 그들에게 온 아기의 위대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박사들이 왕을 찾음,
생전에서 예수를 바치는 의식이 집행된 후 얼마 지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며칠이나 몇 주거나 여러 달이 지나 유대 왕 헤롯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정해진 예언된 아기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표면상으로는 유다 종교를 충실히 따르는 자 같았다. 모든 에돔 사람 중에서 헤롯 왕보다 더 심하게 미움받은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심 있는 계획에 방해되는 자로 혐의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원수든 친구든 살려두지 않는 잔인한 폭군이었다. 그는 그의 혈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의 아내와 몇 명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 아니라 대공회, 즉 산헤드린의 위원들을 거의 살해하였다. 그의 통치는 혐오를 갖게 하는 잔악한 행위와 난폭한 탄압을 일삼는 것이었다. 국민의 폭동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거나 그의 상전인 로마 황제의 노염을 살 두려움이 있을 때에만 그는 어떤 일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소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헤롯 왕에게 전해졌다. 박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 왕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의 근거, 특히 그들이 매우 중요시하였던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하여 물었다. 그 후 그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아기를 찾는 마지막 단계의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방에서 본 새 별이 다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리아가 그녀의 남편과 아기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다. 그들이 왕손인 아기를 알아보았을 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순례의 목적이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으므로 이 경건한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으며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 왕이 요청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경전학자의 모든 확증 이외에도 이같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그를 찾은 박사들의 방문에 관한 기록은 많다. 사실상 우리는 그들의 나라나 민족이나 부족 관계를 전혀 모르며 그들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출처가 분명치 않은 전설에는 그들이 3명의 박사라고 지칭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름도 나와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존해 있고 그들에 관한 유일한 참된 기록인 경전에는 그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 그들은 2명이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됐는지도 모른다. 박사들에게 왕이 탄생하였음을 확신시켜준 별, 즉 동방에 나타난 그 별을 규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천문학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고대와 현대 경전 해석자들은 별이 나타난 사실을 발람의 예언과 관련을 시켜왔다. 발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고 예언하였다. 더욱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증거로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알려진 예언된 표적이었다. 애굽으로 피함. 마음속으로 아기의 생명을 빼앗을 계략을 품고 있었으나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박사들에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왕손인 아기가 발견된 곳을 알려달라고 명한 헤롯 왕의 불신에 찬 계획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박사들에게 주어진 하늘 천사의 경고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아오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머물렀다. 왕은 박사들이 그의 지시를 무시하였음을 알고 심히 노여워했다. 그래서 그는 별이 나타났다고 말한 박사들의 설명에 따라 아기가 탄생하였을 가장 이른 때를 어림잡아 무자비하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무죄한 아이들이 학살된 사건에서 복음서 저자는 6세기 전에 마치 그 당시 성취된 것 같이 과거의 시제로 강력하게 표현된 예레미야의 말, 곧 주님의 말씀에 관한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았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수의 탄생이 니파인에게 알려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반구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매우 알기 쉽게 예언하였으며 그의 탄생의 시간과 장소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때가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립된 견해로 인하여 분열되었다. 편협하고 불신앙에 빠진 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가랴와 시몬과 안나와 다른 의로운 사람들처럼 신뢰하며 신앙을 갖고 동요하지 않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핍박하였다. 충실한 태도와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예언의 영과 능력을 축복받은 의로운 레이맨인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임박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리니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하시러 오시리니 선지자 사무엘은 위대한 사건의 특징이 될 많은 표적과 기적에 대해 말했다. 5년이 지남에 따라 믿는 자들은 더욱 굳은 신앙을 가졌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욱 난폭해졌으며 마침내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날을 임의로 작정하여 그날에 이르도록 선지자 사무엘이 전한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다. 당시의 선지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이 핍박의 제물이 되고 있었으므로 심히 괴로워하며 주님께 간구했다. 보라,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인간들에게 전하게 한 모두를 이루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행하리니 아버지의 뜻을 행함은 나로 인함이요 아들의 뜻을 행함은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 밤의 표적이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의 말은 그날 밤에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해가 졌는데도 어둠이 덮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해는 밝은 땅 위에 솟았다. 하루 낮과 하루 밤과 또한 하루 낮이 하루 같았다. 이것은 여러 표적의 하나에 불과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본 것과 같이 새로운 별이 서쪽 하늘에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많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은 위하이가 그의 적은 무리와 함께 오늘날 미대륙이라 알려진 곳으로 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600년이 지나 그곳에서 일어났다. 예수의
탄생 연대. 메시아가 탄생한 연도는 신학과 역사에 정통한 자들과 문헌에서 학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이다. 여러 면에서 연구를 계속해 왔으나 서력기원이 실제로 시작된 연월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으로 연대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주후 532년경 디어니시어스 엑시고어스에 의해서였다. 이 계산 방법은 디어니시어스 연대 계산 방법으로 알려졌으며 그 기준 연도 AUC 753년, 즉 로마 건국 753년을 주님의 탄생 연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 주제를 연구한 후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디어니시어스 연대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 연대 계산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4년 늦게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주님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학자들이 지칭한 연대, 즉 서력 기원이라 일컬어진 보통 연대 계산의 기원 전 3년이나 4년에 탄생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주제에 관한 많은 계산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우리는 디어니시어스 연대 계산 방법의 기준을 연대에 관한 한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연대, 즉 주전 1년에 다음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해 초기의 달에 탄생하였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1830년 4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교회 행정에 관한 계시 또 알려진 영감받은 기록을 인용하겠다. 이 계시는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1830년이 되는 해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연대의 정확성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몰몬경의 기록에 나와 있다. 이 기록으로 우리는 유대왕 시드기야 치세 첫 해초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위하이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음을 알고 있다. 그들이 바다를 향해 여행을 시작한 초기에 위하이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과 유대인의 속박에 관하여 예언했다. 더욱이 그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의 유랑 생활을 그만두고 결국에는 귀환하리라는 것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였다. 특히 그는 메시아의 탄생이 위하이가 그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600년 후에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이같이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그 후의 예언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표적은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위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해로부터 600년이 지난 때에 성취되었다. 이 성구는 시드기야 왕의 치세 초기를 그리스도의 탄생 전 600년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대 계산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에 왕이 되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와 몰몬경에 기록된 연도와의 사이에 약 3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디어니시어스 연대 계산과 현재의 연대 기원에 관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에 가장 가까운 방법에 따르면 서로 4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몰몬경 연대는 보통 제도 곧 디어니시어스 제도의 정확성을 일반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에 관한 견해가 구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계절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도 구구하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모든 기독교국에서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말일의 경륜에 시대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4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믿고 있다. 이 계시에 따르면 주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지 1830년이 되는 날짜가 바로 이 날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인정은 현대 계시를 믿는 신앙에 기초를 둔 것이지 연대 조사나 분석의 결과로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전 1년 4월 6일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믿는다.